예전에 유머 시리즈가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무서워 시리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공포의 대상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죠. 무섭나? 예. 당신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두려워하죠? 무서운 걸. 예. 여자들도 남자를 무서워합니다. 무섭군. 예, 요즘 사람들은 하루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무서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섭대이. 예. 삶의 자리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유머로 잘 표현을 했죠. 사실 우리는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고에 대한 두려움, 병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50세 이상이 되면 하잖아요. 뭐 대장검사도 하고, 뭐 위 내시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하는데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고요. 타인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굉장히 무서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요, 정체를 알 수 없는데 그냥 두려워요. 그냥 두려워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냥 삶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그냥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광풍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제자들이 지금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호수죠. 호수인데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 어마무시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 바로 오늘인 거죠.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부는 바람을 큰 광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광풍. 미칠 광자를 쓴 거예요. 미칠 광자. 그러니까 미친 바다야.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얼마나 바람의 강도가 강했는지 광풍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왔는데 얼마나 큰 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게 되죠. 안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가지로 물을 바깥으로 퍼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가지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글쎄요. 갈릴리 바다가 워낙 광풍이 많으니까 바가지를 준비했을 수도 있겠으나 바가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으로 물을 퍼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가지로 퍼내도 힘들 거예요. 물을 퍼내다 뭐 퍼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자들이 그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주님 잠만 자고 계십니까? 라고 주님에게 책망하듯이 말을 하죠.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기 전에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큰 파도로 인해 그들의 수고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죠.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거나 아니면 뒤집히게 될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인데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글을 그냥 간단하게 읽으니까 뭐 제자들이 그냥 뭐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인데 두려워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본문을 들어가서 그때 상황들을 상상해가면서 읽어보면 배가 가라앉거나 뒤집힐 상황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물이 배에 들어와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고, 지금 제자들은 배 바깥으로 물을 지금 막 퍼내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겠습니까? 호들갑을. 그런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사실 안 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자고 그냥 눈만 감고 계신 거예요. 눈만 감고. 자는 척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는 척. 왜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주님이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자는 척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아마 주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주무신 척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다급해진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죠. 그랬더니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요,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합당할까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서 보면 제자들은 두려워할 만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상황을 다 무시하시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책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하고 우리랑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 보면, 제자들 그렇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지, 무서워할 만하지. 에이, 그런데 주님은 말이야, 우리 상황 전혀 이해도 못 하시고, 우리 상황에 대한 고려도 전혀 안 하시고,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허덕이고 힘들고 고생해서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 안 하시고 그냥 우리한테 냅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에이, 주님 참 너무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를 돌아보지는 않으시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질러버리시면, 와, 주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충분히 듭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소리가 안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운장아,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그래가지고 목회하겠니? 아이고 이놈. 이렇게 만약에 주님이 하시면 그 주님 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너무하시네. 아니, 우리 상황이 지금 주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위로는 못할 망정 우리 보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제자들의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충분히 무서워할 만한 상황인데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믿음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39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꾸짖다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잠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꾸짖다, 잠잠하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단어입니다. 어디서 살펴봤을까요? 1장에서 살펴봤어요. 1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보시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말이 귀신을 쫓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고, 또 하나 잠잠하라는 단어도 그때 역시 사용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축기 현장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현장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사건은 1장에 나오는 축기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단순히 물리적 현상을 멈추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사용했던 용어하고 바람을 잔잔하게 했을 때 쓰는 용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바람과 파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 바람과 바다 현상 이면에 뭐가 있어요? 마귀적 세력이 있다고 주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1장에 나오는 축기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주님께서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향하여 마치 귀신을 꾸짖듯 말씀하신 것이고, 귀신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나오죠.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럼 저편이 어딜까요? 그리고 주님은 왜 저편으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저편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5장 1절부터 20절을 볼 건데 5장 1절에 보면 저편이 나와요. 어딜까요? 갈릴리 저편이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이 어딜까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기는 이제 유대 땅이죠.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이방인의 땅으로 가려고 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축기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저편으로 가시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왜 가시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 땅에서만 선포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치유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나라가.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갈릴리, 그래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니 그곳에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도 그래 이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 땅에서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마귀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방인 땅에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좀 보여주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못 가시게 해야죠. 못 가시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면 큰일 나니까. 못 가시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람과 바다를 동요시키는 거죠. 바람을 불어서, 그것도 미친 바람, 광풍을 불어서 배를 전복시키거나 배를 가라앉게 하거나 아니면 야, 이거 못 가겠다. 그래서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갈릴리 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일으켰어요? 큰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바다를 요동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든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없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나라 사역과 관련되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자, 주님이 1장부터 3장 사이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까지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사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믿음 없음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없음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단순하게 주님이 좀 주무시고 계신데 주님을 안 깨웠어. 그 주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치가 지금 어디에도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이방인 땅에도 임할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가고 계신데, 그렇게 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이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과 그가 왜 이방인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를 제자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이미 보았고 앞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했다면 바람으로 인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실컷 봤는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주님을 통해서 실현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승리가 이방인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행하심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현상으로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만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거라사인의 땅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그 땅을 가는 현장에 방해되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다. 왜 이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단순한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생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 읽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죠.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떤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 독자들을 보통 이제 마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첫 번째 독자였던 마가 공동체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자,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기록된 장소가 로마이고
복음서를 읽고 있는 대상들이 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에 관해서 마가복음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설명이 없거든요. 마가복음은 장로들의 유전을 설명합니다. 가로로. 왜 설명하겠습니까?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이방인이라 장로들의 유전을 잘 몰라요, 뭔지.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로마의 역사가 중에 타케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연대기라고 자신이 이제 매일매일 그 왕정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역사와 관련된 일들을 기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작성한 연대기가 주후 110년경에 출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당시 많은 역사책 중에서 황제의 일상을 기록한 것 중에 상당히 사실적으로, 막 너무 이제 막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고 비교적 사실적으로 기록하려고 애를 쓴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로마시의 방화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죽은 거예요. 들짐승의 가죽으로 기독교인들을 덮어 씌워서 개들에게 먹혀 죽게 했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는데, 십자가에 매단 상태에서 우리말하면 이제 그 헝겊대기 같은 거를 몸에다가 이제 걸치게 한 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시체가 타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로마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다가 후에는 법령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고 이 책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은 칼로 머리를 베어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기록이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가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박해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고요,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도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배신으로 인한 큰 고통도 경험했던 공동체입니다. 마가 공동체는 마치 박해라는 폭풍 한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들이 주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 본문 읽을 때 마가 공동체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얼마나 자신들과 감정이입하면서 읽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 감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큰데, 그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암담함을 겪고 있었던 공동체가 마가 공동체인데, 마가 공동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이거 우리 얘기네, 우리 얘기네, 이렇게 읽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주님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명령하시면 이 모든 고난과 박해가 없어질 것인데,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이 잠자는 것 같은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리고 거라사인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되겠구나. 아, 이제 우리 견디면 되네 라고 읽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가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가공동체와 같은 물리적 박해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혹독한 고난의 현장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만들죠. 뭔가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오는 절망으로 인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중한 질병과 같은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한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영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살던 직장까지 다니고 학교 나오고 직장까지 다니고 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유튜브 운영을 해요. 제가 이제 영어 때문에 그 사람의 유튜브를 이제 보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15년 살았어요. 대학도 나왔고 영어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를 가르치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이제 한국에 간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그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이 막 밀려오는데 주체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정서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 미국 사회, 캐나다 사회, 그리고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원어민들과 같을 수 없는 무엇인가 부족한 그 영어 실력을 본인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잘하지만 본인이 볼 때는 약간 좀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 막 자기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러한 막 압박에서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을 인천공항에 도착하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이 땅을 이민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어떤 그 두려움, 그것과의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정말 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앞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에 주님이 결국 잠에서 깨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탄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주무시는 척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무시는 척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